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신령한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화목을 도모한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되어지는 일을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도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해하는 일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인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통해야지 말이 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베품과 나눔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거룩함과 또한 성화의 생활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말씀으로 성화되어지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심정과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 속에 들어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귀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되어진 어두워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성령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이 주 안에서 통일되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허락하셨고 그 기업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원래는 바이킹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해적 나라가 가장 잘 사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들의 그 북유럽의 국가들의 태극기를 보면은 전부 다 태극기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나라를 죄를 사하시고 보호함을 입고 잘 되어지게 하는 그 축복으로 그들이 태극기를 만들 때에도 십자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들이 원래는 그렇게 바이킹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해적의 그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유럽의 여러 나라를 이렇게 노략질하고 다녔습니다. 당시의 해적들은 예수 잘 믿는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래요. 봉변을 당해서 해적의 아내가 된 여인들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명령대로 남편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적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커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오늘날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아이슬란드나 이들이 잘 살게 되어졌고 복지국가로서 세계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뜻을 바로 알아서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영생과 구원에 이르고 믿음 안에서 큰 역사의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을 할 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승고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과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믿음과 생활의 조화 속에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어집니다. 키블로스 로스의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 이분이 뉴욕에서 강연을 하고 사인을 해주고 서둘러서 막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 이제 공항 청사에 와서 볼일을 아주 급하게 되어져서 공항 청사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니
노트의 문이 살짝 열리면서 노트와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펜을 들고서 사인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들은 것을 그것을 이렇게 받는 순간에 이 교수님은 아니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화가 벌컥 났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쓱 나와서 보니까 수녀님인 거예요. 그 수녀님이 그 이제 그런 것을 내보여서 왜 일어난지 황당해서 그랬더니 그 수녀가 하는 말이 지금 나의 동료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의 책과 그 사인을 굉장히 받고 싶어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그 친구 대신에 제가 와서 책을 사고 사인을 받아다 주기로 했는데 강연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사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왔는데 마침 내 앞에 교수님이 화장실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제가 무례한 일을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수녀가 제가 공항에서 박사님을 뵐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박사님이 후회를 한 거예요. 정말 자기는 이웃을 치유하러 다니는 상담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라고 강연을 하러 돌아다녔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수녀님은 자기의 동료가 죽어가는데 그것이 소원인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례한 일도 했는데 그것을 자기를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으면서 이웃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은 모든 상황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성도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은 것과 같이 그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을 하므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푸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을 알아서 장래에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며 독수리같이 용감한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